여러분, 잠시 멈춰서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친 폭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폭풍을 향해 직접 꾸짖으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무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선포하고 명령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원수, 즉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며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원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삶을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삶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수가 그것을 빼앗아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일부가 아니라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에서의 권세와 땅에서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우리에게 지상대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며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무장해제시키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는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실질적인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협박과 위협, 그리고 거짓말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신자는 더 이상 삶의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한 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강당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장한 체격의 한 부부가 저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설교도 예전처럼 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부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절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엑스레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해 보이는 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엑스레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눈의 뒷부분에는 검은 무언가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아주 희귀한 퇴행성 신경안구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환자의 시력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진단받은 것은 바로 옆에 서 있던 그들의 12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부부는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던 중에 큰 깨달음을 얻고 서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 우리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고 있었던 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폭풍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거나 기먹은 자의 귀를 열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고 죽음을 향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며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있는 권세,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의 그 목사님은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들의 눈에 있는 질병을 향해 직접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고 교회에도 더 이상 치유를 위해 간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날이 아들의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사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의 진료실로 갔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검사실에서 큰 실수를 했군요. 정말 죄송하지만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야겠습니다. 부부와 아들은 다시 검사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다시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직접 검사실에 함께 가보겠습니다. 의사와 함께 세 번째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엑스레이 사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드님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이틀 뒤 저는 그 교회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부가 이제는 14살이 되어 저보다 키가 훌쩍 커버린 아들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이 여전히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말하며 제게 그 기적의 증거인 엑스레이 사진 사본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과 같은 역경과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산을 향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 어둠에 맞서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언제 문제에 직접 선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에 대해서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문제, 예를 들어 질병, 가난, 가정에 임한 억압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여 직접 대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가정에 무거운 억압의 영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다스릴 책임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억압과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내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영에 복종할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압, 우울, 결핍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수는 합법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모른다면 그는 당신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 모든 것을 훔쳐갈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계속해서 사령부에 제발 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령관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나는 너에게 미합 중국의 모든 권위와 최고의 훈련,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기들을 주었다. 이제 그 무기를 사용해서 적을 쏘아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까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봅니다. 기도를 충분히 못했어. 성경을 읽지 않았어. 오늘 아내와 다퉜어. 그러나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의로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의라는 지위에 기반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에 자신의 믿음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의 어머니는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를 신앙으로 이끌던 멘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신실했던 내 친구도 암으로 죽었어. 당신이라고 다를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당신의 스승이 되게 하고 당신의 미래가 친구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패배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삶의 권세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 분들, 혹은 지금 큰 상실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움과 고난, 질병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우리가 상황을 향해 말해야 할 때와 아버지를 향해 간구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싸움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삶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을 다스리는 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상실감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